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인데요. 작년부터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한 고민, 묵상이 좀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실 그 박해자였던 바울을 전도자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다 뒤집혔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가? 이 복음의 힘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기뻐하고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서 죽어가도 굶주리면서 추위에 떨어도 복음이 좋아서 삶을 드렸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그냥 아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음악의 궁극적 목적과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곡을 쓰면은 맨 악보 끝에다가 일종의 그 사인을 하는데 S, D, G를 썼어요. 이게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막 글을 써서 이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문자로 남기진 않았지만 이런 말과 이런 사인과 평소의 그 언행으로 음악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외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콘서트를 간다면 거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리이겠죠. 영화를 보러 간다면 나의 재미를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의 재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래서 이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연습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목적성이 분명해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악만 아니라 미술도 스포츠도 정치하는 분들도 경제, 교육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나 왜 뜨뜻미지근한가? 왜 메가리가 없을까? 그 원인은요, 다른 내가 피곤해서 바빠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확실한 원인은 내가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복음이어서 또 우리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어서 뭐든지 이게 원리를 다루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는 사이비가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이단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이 뭔지 잘 좀 이해가 되면 좋겠고, 또 복음을 내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날 복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잘 물었어. 교회 다닌다는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라고 말할 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저희 이 복음의 열매의 목표로 상반기까지는요, 저희 목회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복음을 다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끔, 이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분씩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제가 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네. 자, 복음을 한번 오늘도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보시죠.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복음은 단순한 지금 이제 배우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앙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능력이다.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 때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아시죠?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입니다. 우리 장률 장로님이 부산에서 현장에 감리 일을 하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 공사 아파트 짓는 현장 지하에 안반이 나와가지고 안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다 폭약을 넣은대요. 그리고 감리인 장로님께 와서 이제 이렇게 심었습니다. 폭파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감리신 장로님이 오케이를 해줘야 터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팡팡팡팡팡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이 안반 바위 덩어리들을 깨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지면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살던 방식, 그 안반처럼 그냥 땅 밑에 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걸 터뜨려 버려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16절을 다시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시작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당시의 복음은 사람들이 부끄럽다라고 많이 여겼어요. 왜냐, 당시의 사형 방법은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악질의 죄인을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이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 아이고 나는 싫어, 안 믿을 거야 라고 단순히 거부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그 능력을 알면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텐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관악산을 갔습니다. 저도 괜히 바쁘고 괜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갔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첫 번째 봉우리 그 전망대까지밖에 안 갔는데 눈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기념 이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겨울산이 너무 좋아요. 산에 갈 사람 손들으라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사진에 그 이모티콘으로 그 뭐지 하트 엄지척 정도는 해주시지만은 아무도 달라붙는 사람이 없어요. 왜? 생각해 보면 겨울에 산 간다. 어우 춥고 위험할 것 같고, 그거 뭐 힘들 것 같기만 하니까. 근데 진짜 산을 아는 분들은 그 산 정상 올라갈 때도 좋지만 특히 겨울 산은요 더 기가 막히잖아요. 임지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올라가기를 즐겨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안 가보신 분들은요, 추워. 옆에서 사모님들이 뜯어 말려. 여보 가지마. 그런 거죠. 복음의 본질을 아는 바울은 자랑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바울 서신 곳곳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저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이 복음에 있다라고 바울은 입만 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의 3단계가 있죠. 간증 내용의 3단계. 1단계 설명할 때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2단계 복음을 만난 과정은 이러이러했습니다. 3단계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성형외과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가 비스무리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죠.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나누어 드리고 같이 읽게 된 닥터 피터슨의 특별한 처방전이라는 책 좀 읽고 계시나요? 읽으신 분 계시죠? 이분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캠브리지 의대를 들어갈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어? 그럼 의 끊어. 학비 지원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닥터 피터슨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싫어하셔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시고 마산에서 그 척추 결핵 아동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에 책임자로 계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만난 이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죠. 점검하시죠.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 있나? 그럼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나는 달라져 있나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해보시죠.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다. 의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의라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발음을 해보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TV에서 청문회를 보여줬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웃깁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그 후보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온갖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와서 편법이니 불법이니 비도덕적이니 뭘 잘못했다느니 막 비난하고 공격하죠.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국회의원은 유능한 사람으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때가 되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공격하던 국회의원이 자기가 후보가 돼서 앉고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요, 청문회가 제 기억에 언제부터였는지 하여튼 꽤 된 몇십 년, 한 20년쯤 됐나요? 처음에는 청문회를 볼 때 저도 순진하게 그런 기대를 했어요. 야, 아무 흠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도 무슨 불법 편법 한 일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만이 이 청문회를 통과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털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시키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국민들도 어느 정도를 이제 가지고 하냐면, 그 기준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 다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요 정도는 그냥 봐주자. 이거 너무 심하면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이 다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었지만은 이건 너무 심한 걸 안 되겠다. 요 정도는 봐주자. 요런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결국은 청문회는 볼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청문회를 보시지 마세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수명이 연장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확인한 바가 그겁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난 청문회 하면 의인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없어요. 모두 없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뒤로 쭉 있는데요, 13절만 좀 읽어보실까요? 청문회의 현상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서워요. 말이 얼마나 험하든지. 지난주에 어떤 분은 막 책상을 팍 내리치더라고요. 세요! 그러면서 이거 무서워.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분이 자기가 청문회 자리에 앉아 후보가 돼가지고 또 방어하고, 언젠가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청문회 보고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나쁜 년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는다면 똑같이 다 털립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실 필요도 없어요. 입만 아파요. 수명만 단축돼요.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만 있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다시 보니까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다 죄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패를, 죄인이라는 죄패 딱지를 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패 딱지를 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는 네가 의로워서 죄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 너를 덮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조금 더 한꺼풀만 더 들어갈게요. 그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되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으로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죄패가 의인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거를 쉽게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죄패가 떨어지고 의패가 붙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올바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시 말합니다,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다니는 곳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교회 밖에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 밖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좀 다녀봅시다, 예배 가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데, 나는 지금 먹는 것 있고 풍요로운데 굳이 내가 교회 가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아니란 생각이 언제 깨지죠?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청문회 하면 조금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죄인인 줄 전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그냥 대충 보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혼을 직시하면,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는 살려야 되겠고 너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고난을 주시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이건 내 힘으로 못해,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때는 막연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어쨌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행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다행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캐톨릭 천주교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사제였는데 이분이 그 자기 영혼의 자유, 구원함의 어떤 실제적인 느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교리가 뭐냐면 너가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고행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가 금식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그 교황청을 올라갈 때에 계단이 제가 정확히 한 200개 정도 되는 아주 많은 계단이 있는데 한겨울에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지고 추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고통, 고행을 했는데도 루터가 자기 안에 이 자유함이 없더래요. 여전히 영혼은 고통 속에 있고, 그러니까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또렷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이 17절을 읽다가요 깨달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의에 도달하기라고 열심히 천주교 가르침을 따라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이게 성경의 진짜 가르침인 것을 깨닫고 루터 그 종교개혁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요.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확인 차원에서 묻습니다.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갑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면 지옥 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착하고 뭐 사랑을 베풀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은 믿음의 삶이다예요. 이쯤에서 우리의 IQ를 위해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복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죠.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리더 훈련하면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셨던 분들은 이 신앙생활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실제적인 삶, 변화된 삶을 강조했습니다. 교리, 신앙 지식, 성경 공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아까 닥터 패터슨처럼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하시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17절에 하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겨울이, 지금은 겨울인데 봄 되면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잖아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싹이 나올 거니까. 싹이 나올 거를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땅을 파볼 거예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왜 안 나오는 거야? 얘 죽은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면 땅 파가지고 씨앗이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기다리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온 뒤에도 여름을 지나갑니다. 여름에 무더위, 태풍을 지나갑니다. 왜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것을 아니까. 못 믿으면 여름에 태풍 왔다고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믿으니까요. 우리의 복음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이 믿음의 삶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게 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하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물귀신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줘서 우리를 못 가게 해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 이 1단계 예수 믿기 전, 2단계 믿게 된 과정, 3단계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 딱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1970년 1월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결혼 안 하시는 남자 스님이 딸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또 하필 불교 그 조계종의 소속 승려이셨는데 꽤 인물이 유명하신 분이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식의 존재, 자식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딸을 비밀에 붙였어요. 아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딸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어릴 때 보냈습니다. 자기 생모는 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아예 비구니가 돼서 암자로 들어갔고 어린 딸은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근데 외할머니도 이 아이 손녀딸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 이사를 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암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하고 사진도 못 찍겠어요. 할머니가. 이유는 모르지만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찍히면 안 된다. 왜?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들이 자기 동네를 지나서 암자로 가는데 동네에서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왜 엄마가 없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갑자기 궁금해졌다며. 그래서 암자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어디 있어? 언제? 어떻게 죽었어? 살았어? 어디 있어? 계속 추궁을 했어요. 이제 할머니도 얘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말을 해줬어요. 저기 저 마당 쓸고 있는 비구니 이모가 네 엄마다. 사실 엄마가 엄마라고 안 밝히고 그 같은 암자의 이모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딸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모하고 따랐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 중학생 때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반항심이 생겼어요. 법당에서 엄마가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은 일부러 자기 방에 TV를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센 억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느냐 그러고 말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상업고로 가서 암자를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수면제도 삼키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인생의 속에서 반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엄마를 용서 못하니까 혼주석에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들들을 둘을 낳고 사는데 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애도 아프고 자기 애가 아프니까 교회 왔어요.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제 목사님 볼 때 이분이 계속 늘 표정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지도를 해줬냐면 매일 성경을 1시간씩을 읽으시라고. 여러분 성경을요 매일 1시간씩을 읽으면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1시간씩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마치 파노라마처럼 성경 내용이 자기 눈앞에 쫙 펼쳐지더래요. 신비한 경험이죠. 성경이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 다 내용이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갑자기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확증을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룰룰룰랄랄라 쉑쉑쉑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그래서 방언이 터졌어요.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만났죠. 2단계까지 한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봉사하고 그러다가 아예 2012년도에는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네, 여러분 신학을 하면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신학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신학을 하면 신학은 이론 모든 학문의 꽃이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엄마에 대한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엄마에 대한 이 상처가 딱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엄마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면서 그때 엄마의 입장이 보였어요. 엄마도 어쩌다가 스님을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같은 딸을 낳았는데 존재가 숨겨졌잖아요. 엄마도 비구니로 살아야 되고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자식도 충분히 사랑해 주지도 못한 엄마의 기구한 운명이 그 불쌍한 영혼이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엄마를 용서하게 된 거죠. 그때쯤에 엄마는 이제 주지 승려로 은퇴를 했어요. 스님들도 은퇴가 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전도합니다. 엄마, 예수를 믿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종교만큼은 각자의 길을 가자.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엄마를 전도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딸도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도 딸을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딸을 위해서 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답니다. 이 딸은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포에 있는 바울 초대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왜 청소년 사역에 꽂혔냐? 자기 청소년 시기가 불행했잖아요. 예, 엄마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아픔 때문에 상처 입은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그들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서 그게 자기 소명이다, 자기 사역이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진 참 네, 이렇게 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시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